번제와 소제에 있어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제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부 규정으로서 아론 자손 제사장이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사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지만 제사에 대한 세부 규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전체적인 책임자로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이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모세에 대하여서 이제 아론 자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는 거, 그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번제에 대한 규례를 8절부터 말씀하시는데,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한테 제사장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번제는 상번제라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침까지 제단 위에 두라 말씀했어요. 저녁까지 두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침까지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인들의 그 날에 대한 개념, 히브리인의 날에 대한 개념은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아침에 동트면 그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날 동틀 때까지 하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인은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다.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이제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단 위에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밤새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서 그래서 그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아론 자손은 온전히 사람들이 헌신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 같은 목사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예배를 잘 기획하고 또 예배 드릴 찬양을 잘 선곡하고 또 예배에 같이 대표 기도할 분을 잘 준비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것, 그것이 마땅한 바이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참으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가 그날에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왜 다른 불을 드렸겠습니까? 불을 꺼뜨린 거예요. 밤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번제단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나무를 더 갖다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을 꺼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슬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었는데 왜 슬퍼하느냐, 슬퍼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이렇게 성전에서 일을 할 동안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원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그 바지가 아니니까 속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바지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긴 세마포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복을 입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회개하고 교회를 위하여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함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게 참 귀합니다. 그래서 물두멍 할 때 보니까 제사장도 물두멍 놋바다에다가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이제 아침에 갖다가 버립니다. 밤새 초저녁에 잡았던 그 번제의 제물을 밤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고기도 태우고 기름도 태워요. 그런데 이제 아침 되면 그게 재만 남겠죠, 그죠? 그 재를 갖다가 버리는데, 바깥에 나갈 때는 또 다른 규례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가져갈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입던 옷을 성전 밖에까지 입고 가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하던 그것을 이제 잘 정돈해서, 재를 잘 정돈해서 나갈 때는 일상복 입고 나가서 버리고 들어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더 구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사장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하고 약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밤에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상번제는 낮에도 제사를 지냅니다. 아침에도 이제 그 제물의 재를 갖다 버리고 나면 또다시 이제 그곳에 제물을 잡아서 그렇게 낮에도 계속해서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를 지냅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은 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끊임없이, 찬양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삶에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삶에는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늘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 때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14절에 보세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 고운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이 향기롭고 하나님 앞에 향기 나고 하나님 앞에 태워질 때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지라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재에 태워지는 곡식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먹거리로 주셨는데 에파 10분의 1 중에 한 움큼만 갖다가 소재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자손이 먹는데 그것도 규정이 있어요. 누룩 넣지 말고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술빵처럼 저거 넣어서 그 파우더 넣어서 부풀음하게 부풀어지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라 말씀하시는 것은, 누룩은 전통적으로 죄를 상징하는 부분이거든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먹는데 성전 안에서 거기에서 누룩 절대 넣지 마라라는 것은 성전 안에는 부정과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제사장이 욕심을 내어서도 안 되고 제사장이 성전의 것을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물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헌금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 모두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딴 데 가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그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에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조차도 그 어디서 먹을 걸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것도 제사장은 구별하여서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것을 먹을지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 자손이라 할지라도 남자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는 뭐 먹느냐? 여자는 뭐 먹어야 됩니까? 밥 먹어야죠. 뭘 먹겠습니까? 뭘 먹느냐 하면 다른 그 이스라엘의 11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위하여서 11조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 동지들이나 딸들은 집에서 그 11조 받은 걸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은 입을 봉하고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 드려진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마땅히 먹을 곳에서 구별된 사람만 먹어야 한다라는 걸, 그걸 그렇게 가르쳐 주므로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참 귀하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대전에 유명한, 우리가 누구라고 이름만 대면 잘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사역자 회의를 했대요.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전사님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전사는 어디 갔어?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부 예배 중입니다. 했으면 그래? 그럼 뭐 놔두고 우리끼리 예배하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덕스럽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올라오라 그래! 하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래. 그 뒤로부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없습니다. 요새 뭐 그분이 뭐 총회장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꼭 가서 반대표 찍어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역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지금 뭔 일이 있어도 그 친구는 지금 예배 인도하고 있으니까 가는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 목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어지지. 올라오라 그래. 그럼 뭐 올라오면 그 예배 누가 드립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하루 살아 깔끔하게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는 게 소재의 규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20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에바 10분의 1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부분이죠. 에바 10분의 1을 가져와서 아침에 절반, 저녁에 절반.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21절에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걸 하나님 앞에 그냥 가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죽하고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 썰어서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더 정성껏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 제사장 자신을 위한 부분은 더 철저히 드려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2절에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위하여 제사장제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의 그 소재는 누가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제사장이 지금 드리고 있는데 자기를 위한 소재는 먹지 마라. 그 나머지도 남기지 말고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완전한 헌신으로 완전하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더 온전한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갈수록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갈수록 더 열심을 내고 갈수록 더 열정을 내고 그래야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고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되어지면 더 귀하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저도 뭐 몸이 약하고 힘들고 하면 그냥 또 준비하는데 소홀해지고 그러질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야야 그러면 안 된다. 그걸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번제와 소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을 끄뜨리지 않는 소제, 온전히 태워지는 번제, 그리고 또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소제, 이런 규례들을 잘 생각하면서 제사장은 일반인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믿음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배를, 끊임없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 도우심을 누리는 거룩한 은혜의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